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절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살피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수가 없는 체험적인 신앙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6월절 날 주께서 애굽을 치시고 장자를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능력, 그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군사를 끌고 뒤쫓아오지만 홍해를 갈라내셔서 그들을 마침내 안전하게 구원하신 일들을 생생히 겪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저들에게 먹이셨죠. 그 메추라기가 저들이 이에 물리도록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 등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적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신 모든 이적을 주께 베푸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주의 뜻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 땅에서 있었기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만 체험해도 내가 평생토록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믿고 신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까닭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을 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광야에서 저들이 죽고 가나안 땅이 저들의 생명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내어 마치 이게 싹이 트고 자라는 것 같다가 환난과 재앙과 박해가 오자 이내 곧 그 신앙을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좋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이렇게 다가올 때, 이럴 때 사실 한 측면은 드러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환난이 다가오거나 위협이 다가올 때도 신앙이 있는가,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낼 때는 저들이 다 하나님 찬송했어요. 예외 없이 찬송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찬송함에 단 한 명도 아마 마다한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가 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거구나.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니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닥치는 신앙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다 갑자기 작아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은 이미 받았던 은혜를 한 번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느 때인가 불만과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또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돌보셨던 모든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한순간에 없었던 것처럼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지금 놓이는 두려움과 이 원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것인 양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은혜의 손길을 네가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기를 주님께서 애굽에서 능력으로 이들을 걸어내셨는데 이들을 멸망하시면 하나같이 죽이시면 15절에 하나같이 죽이시면 한 사람을 죽이듯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시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주의 명성을 들었던 여러 나라가 아하 저가 애굽에서는 끌어냈지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인 것이구나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망과 약속의 신실성이 다 손해를 보고 해를 끼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님 참으시고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비옵건대 18절의 유명한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중요 속성을 나열합니다. 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봐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는 천대까지 베품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요. 근데 보응할 것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크고 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서 패역한 죄를 범하여 주께서 마땅히 징계하심이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다 그 죄를 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주님 이것은 주님 3, 4대까지 아닙니까? 이건 짧고 은혜는 천대까지 아닙니까? 그 크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돌아보시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에서 멸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인자의 광대하심, 이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규모와 크기와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기 원하다. 그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를 세워주신 그 사랑은 이거는 광대함이라 무한성의 큰 사랑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도 용서받고 살아온 자들인데 지금 범한 이 죄도 앞으로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광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중요한 말이죠. 애굽에서도 지금까지도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고백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사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약속의 손길을 결코 취소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용서다. 이걸 확신 가운데 가지셔야겠죠. 그렇게 구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언하셔요. 20절에 놀랍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 사하노라, 네 글자. 이게 주님께서 이제 한국어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사하노라. 이 말하면서 얼마나 큰 안위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용서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모든 시련과 근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야단칠 때 엄마 잘못했어요 할 때 무서운 엄마의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 무서웠다가 어떻게든지 엄마의 그 눈치 한번 보려고 살살 엄마 눈치 보면서 용서를 구하다가 엄마가 한번 피식 한번 웃어주면 그때가 한도가 되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엄마 품에 안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냥 막 다른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잠깐 비친 여유의 빛 속에서 용서를 받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하노라 이 한 말씀에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의 온 세계 충만한 것을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을 정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징계를 말씀합니다. 공에 따라 벌하시는 3, 4대까지 내리시는 그 징계는 짧고 인자는 천대인데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세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22절. 언제 시험을 10번에 하셨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출애굽 때부터 쭉 사람들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봐요. 찾아보면 10번이 꼽아져요. 성경에 나온 기록만 가지고도.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자 홍해를 앞두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르다 물이 이럴 수 있느냐고. 신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했어요. 르비딤에 가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했어요.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에서 만나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만나를 먹이니 고기 없다고 불평을 다 한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탐정군에서 12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어 10명의 탐정군의 말을 듣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합치면 10번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원망했던 모든 걸 다 아셔요. 근데 그걸 오래 참으시사 다 덮어주시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니 주께서 그 사실을 다 들어 이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결국 이 중에서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일수초급 세든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 거주하였나니 그 너희는 돌이켜 글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홍해 길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한편 이것은 아직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돌이키는 그 길은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가 죽는 시간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야길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호요, 한편으로는 주의 뜻에 따라 징계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절묘함을 알 수 있겠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로 들어가다가 전쟁을 나게 되면 다시 낙심하고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죄를 짓게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내셔서 이미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한 징계는 광야길로 시작해 주시는 마지막 한 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성정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할 제목은 분명하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손꼽아 봐라. 여지껏 이 은혜를 베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이 짧아 나에게 지금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랑을 받아왔던 기억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의 인이었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는가. 그걸 또한 기억하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참아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있을 때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받으셨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서게 된 상황 속에서는 넉넉히 족하게 받으신 분인 줄 알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죠. 조금도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말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 길로 돌이킴에 있어서 징계를 시작하시나 감당할 시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살피시는 하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겠다는 것이죠. 징계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